삶도 또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이 말씀 참 좋네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어려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닮는 게 가능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본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야 되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우리도 그러면 맨날 집에서 밥을 할 때 솥뚜껑에 손을 얹고 오병이어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 본받는다는 게 뭔가?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그래도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니까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께 나가셨는데 그러면 새벽을 깨우는 게 예수님 본받는 걸까? 자,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벌써 얼굴이 굳어져 가고 계시는데, 이게 물론 새벽을 깨우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는 따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다 하기는 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인간의 연약함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그 어떤 삶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런 이제 우리가 질문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최근에 지금 나오는 방영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는데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리 그 전문가들, 완전 셰프들이 세상에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그 유명한 셰프들이 다 모여가지고 요리 대결을 펼치는데 심사위원 2명이 돌아다니면서 이분들이 만든 음식을 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석에서 탈락과 그 합격을 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100명 중에서 다 떨어지고 40명만 남았어요. 40명 남아가지고 이분들이 흑수저와 백수저로 나눠졌는데 흑수저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요리사, 그리고 백수저는 아주 유명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그 셰프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대결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 대결 방식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냉장고 20개가 있는데 두 사람이 조가 돼서 이제 냉장고를 열어보면 그 냉장고 안에 주 재료로 쓸 수 있는 음식 하나만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디 냉장고 열어보니까 시래기가 들어있더라고요. 어디 들어보니까 또 돼지고기가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음식의 주 재료로 쓸 수 있는 한 가지만 들어있고요. 대결하는 두 사람이 가서 냉장고를 함께 탁 이렇게 열어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경기를 하고요. 대결을 하고 심사는 어떻게 하냐면 심사위원 두 사람이 눈을 가리고서 그리고 후각과 미각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원래 음식은 어떻게 해야 맛있습니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꾸미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맛으로만 승부 걸어야 되는 이런 경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참가자 중에서 한 가지 참 그 인상 깊었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에드워드 리라는 분이세요. 이분은요 미국에서 27년 셰프로 활동을 하셨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이언 셰프라고 하는 곳에 나가셔서 우승까지 하신 이제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놀라운 건 백악관에서 이분을 초청해서 요리를 이렇게 하게 했던, 그러니까 너무나 유명한 분이고요. 여기 출전했던 분들이 이분이 나오니까 다 알아보더라고요. 이렇게 유명한 분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출전을 해서 왔는데 이분이 그 냉장고 문을 탁 여는 순간 재료가 뭐였냐? 묵은지였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요 평생 묵은지 맛을요 한 2번인가 봤대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실은 자주 접해보지 못한 그런 음식 재료였는데 그것으로 이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더 깜짝 놀란 건 이분이 만든 요리였어요. 이분이 이 묵은지로 무슨 요리를 만들었냐면
예, 이런 요리를 만들었어요. 묵은지 항정살 샐러드. 예. 와, 상상이 되십니까? 묵은지로 하면 김치 이렇게 김치찌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샐러드를 묵은지로 만든 거예요. 와, 어떻게 만드나 봤더니 이 배추를 가지고 쫙 짜서 그 국물을 가지고요 소스를 만들고요. 그걸 이렇게 졸여 가지고 소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감을 깎고요. 그 다음에 잣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채소들을 이렇게 섞어 가지고 이걸 이렇게 만드는데 야, 저게 도대체 무슨 맛이 날까? 뭐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게 됐습니다. 결국 그 대결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서 평가단에게, 이 심사위원에게 평가를 받는데, 자, 이분이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굉장히 서툰 한국말로 계속 이제 영어로 하시다가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미국에서 활동했지만 그러나 마음 깊이는 한국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한국 사람, 한국 요리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음식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이 심사위원들은 눈을 가렸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블라인드 이 심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심사를 딱 하는데 세상에 결과가 어떻게 됐냐. 2대 0으로 그러니까 모든 심사위원들이 이 에드워드 리가 만든 음식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랐고 그냥 맛으로만 봤는데 너무 그 맛이 신기해서 너무 맛이 대단해서 이 에드워드 리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음식을 이렇게 보는데요. 눈으로 이렇게 제가 그 음식을 딱 보는데 와, 지금도 이 맛이 상상이 안 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일까? 야, 심사위원들은 진짜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거 정말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게 뭔가? 실은 우리가 대부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본받자, 또 예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한 찬양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자라고 다 우리 하고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 본받는 게 뭘까요?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눈으로는 이렇게 뭔가 다 이렇게 봐서 우리 안에 다 어느 정도 예수님 본받는 게 이런 거지 뭐 하는 생각들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 그 맛을 보는 것 같은 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린 정말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쩌면 막연할 수 있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 그 말씀도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사랑을 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의 어떤 흔적들을 조금씩 남기는 것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화평하게 하는 것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되도록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내 안에 풍성하게 열매로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정말 느끼고 있고 알고 있고 깨닫고 있냐는 거죠.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으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씀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과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게요 개인적으로 맺어지고 증명되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아무리 이 사람이 훌륭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잘 풀어내도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려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야 되냐면 이웃이 필요해요. 이웃이. 그러니까 이거는 나 혼자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만 이게
열매로, 이게 사랑의 열매로 확인이 되는 거죠. 이웃이 없으면 내 안에 그런 열매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웃이 있기 때문에 화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확인이 되죠. 아, 나에게 이런 열매가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만 가지고는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거죠. 자, 이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5절에 보시면요. 서로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게 무슨 예수님의 신비하신 어떤 능력을 우리가 본받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웃을 대하셨던 그 마음, 이웃과 상대하셨던 그 마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으라, 이웃과 관계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절대로 막연한 이야기고 신비한 것들을 본받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대단한 음식, 묵은지 샐러드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막 맛을 봐주고 좋아해주고 이럴 수 있는 게 없다면 아무리 대단한 음식을 만들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묵은지 샐러드라고 하는데요. 그 심사위원이 그 평가를 하더라고요. 맛있다고 표현하기에는 미안한 맛이다. 그러니까 전 더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심사위원은 뭐라고 했냐면, 야, 이게 가리개를 다 풀고 나서 그거 보였는데, 야, 더 먹어보고 싶은데 이제 없네. 그러니까 음식의 전문가들인데, 그런데 그 전문가가 더 먹어보고 싶대요. 그 정도면 극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평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평가를 해줄 때 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런 평가를 들으니까 막 저도 막 먹어보고 싶은데, 세상에 이거는 저도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권사님들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도 지금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묵은지 샐러드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야, 정말 대단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웃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 가셨는지를 너희가 보고 그것을 본받으라, 지금 그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계속해서 이 빛의 갑옷을 입으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14장으로 딱 넘어왔을 때 그때 갑자기 음식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음식 이야기를 했을까요? 14장에 그 다음에 15장에서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제 이런 말씀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12장부터 시작됐던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14장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을요 이렇게 품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먹을 만한 음식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 아마 우상 제물로 쓰여졌던 것들이 시장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먹다 보니까 우상 제물이어도 먹으면 어때? 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에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어떻게 먹어? 하면서 채소만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와, 저 사람은 저걸 먹네? 그러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무시하고 아유 저거밖에 믿음이 안 돼 하면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분위기 속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자, 구약에 보면요, 율법 가운데, 율법에 보면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을 수 없는지 아주 이렇게 소상하게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별하셨을까요? 먹을 수 없는 음식에 실은 돼지고기도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먹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맛있게.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때 먹지 못하는 음식과 먹는 음식을 나누셨을까요? 이것은 마치 이 어린 아이들 보면요, 이게 더러운지 깨끗한지 보지도 않고 무조건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그 유목 생활을 했던, 그러니까 짐승을 데리고 양을 치고 뭐 이렇게 했던 목동 생활을 했던 이런 사람들 그 입장에서 뭐가 정결한지 깨끗한지 뭐가 더러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 자체가 별로 없이 그냥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정결함과 이 부정함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깨끗함과 이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 개념들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음식을 통해 이렇게 구분을 하신 거죠. 그렇게 구분해 놓으면 이 사람들 안에 이건 그 부정한 것, 이건 정결한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만약에 그런 율례가 없었다면 정결한 게 뭐야? 부정한 게 뭐야?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 이 말이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율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지금 기념하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그 포도주를 마실 때 그때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해질 수 있고 구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실은 생겨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뭡니까? 음식이 지금 저거 먹을 수 있는 음식, 없는 음식 규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졌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수술을 하거나 그럴 때 이게 뭐 돼지고기 같은 거 이런 거 가져다가 이렇게 연습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언제까지나 나중에 수술할 때도 돼지고기 가지고 들어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언제까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실전에 이르기 전까지 필요한 거고, 그 전에는 실은 그 전에도 손 떨리고 또 실수하고 그러면 또 뭐 붙잡고 또 갑니까? 그거 붙잡고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때는 필요하지만 실전에서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자체가, 구약의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결국은 누구를 향하게 만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진짜 이 정결하게 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바로 이 율례가 쓰여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했다는 겁니까? 그거 가지고 부정한 음식을 막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세상에 너 우상의 제물을 먹었어 막 그러면서 막 서로 따지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우리가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안 받으시고 뭐 깨끗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받으시고 이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를 위하는 겁니까? 주를 위하는 마음. 너희가 나를 지킨다는 게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뭐 기념일을 지키고 이렇게 주일을 지키고 하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따지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요, 이게 잘했다, 옳다, 그르다, 음식을 먹는 것이 바르다, 틀리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뭐만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실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가요, 옳고 그름을 나누는 그런 삶의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의 삶을 살고 가정에서도 살 때요,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맞아, 이게 틀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나름대로 뭔가 규칙을 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 자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는 게 뭡니까? 술, 담배 문제죠. 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요, 솔직히 말하면 성경에 안타깝게도 저는 있었으면 좋겠지만 술 먹지 말라는 율법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잘 아시네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어도 술 취하지 않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분들이 뒤에 덧붙여서 하는 말이 있죠. 꼭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다. 그러면서 이제 술을 먹는 것이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잔 먹으면 이게 또 두 잔 되고, 두 잔 먹으면 세 잔 되고, 이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 결국은 인생이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게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니나 노 막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법으로 정해가지고 술을 먹지 못하도록 하자 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제적으로 우리가 유혹에 그냥 빠지지 말고 미리 그것을 다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양쪽 입장이 다 이게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게 계속 실은 문제가 되고 지금까지도 갈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술 마시면 그럼 지옥에 갈까요? 자, 그러면 술을 적게 마시면 지옥에 가지는 않지 않을까요? 네. 술을 먹어도 조금 이게 어떻게? 그러면 술을 먹는데 취하는 것이 뭘까요? 음주 측정하듯이 걸어가 보세요. 딱 했는데 잘 걸어가면 취하지 않은 거고, 약간 삐뚤삐뚤 걸어가면 취한 거고, 이런 걸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배 피우는 건 어떻습니까? 빨아들이는 게 담배 피우는 걸까요? 연기를 먹는 게 담배 피우는 걸까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담배 연기를 먹는 게 그게 그러면 지옥 간다고 그러면 저도 지옥 가야 돼요. 여기 동네 다니면 얼마나 피어들 되시는지, 간접 흡연을 제가 얼마나 많이 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기준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실은 저 어렸을 때도요, 지금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예전에는 쌍꺼풀 수술하는 것도요, 이게 이야기가 막 하나님이 주신 몸에 칼을 대다니 막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얼마나 막 이렇게 노발대발 하시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수술했단 말도 못 하고요, 다 숨어 지내고요, 막 이렇게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그러면 어디까지 고쳐야 천국에 가고 어디까지 고치면 지옥에 갈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원본을 보고서 구별이 되면 천국이고 구별이 안 되면 지옥이고 그럴까요? 이 문제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요, 여러 가지 그 복장 문제도, 짧은 치마를 입고 와서 어떻게 교회에 저런 옷을 입고 오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릎 위로 10cm 올라가면 천국이고 20cm 가면 지옥이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실은 결정적인, 우리가 정말 그 신앙생활 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아닌데 이걸 가지고 얼마나 열을 내고 막 이게 교회에 문제가 돼가지고요. 심지어는요, 예전에는 피아노를 위에다 올리느냐 밑에 내리느냐 이 문제 가지고도 싸웠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예전에 그 교회에서는 진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강대상도요, 이게 지금 2개 놓느냐 하나 놓느냐로 싸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설교자 단상, 하나는 기도자 단상. 이것도 다 나누고요.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그러면 2개 놨다고 해서 천국 가고 하나 놨다고 해서 천국 못 가고 그러나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다 웃고 계시지만, 그러나 내 삶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내 모든 가정의 삶에서 보면 나는 늘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사람들을 보는데도 아유, 사람이 저렇게 되면 돼?
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남녀가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신혼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그랬대요. 우리 여보 출출한데 감자 하나 삶아 먹지? 그러니까 아내가 좋아요 하면서 감자를 삶아가지고 내왔는데 남편이 감자를 탁 찍어서 먹었는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아내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 감자에 무슨 설탕을 찍어 먹어? 감자에 소금을 찍어 먹어야지. 그러면서 막 이게 화를 낸 거예요. 남편은 경상도 남편이었고 아내는 전라도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소금이냐고. 소금은 국에다가 치는 거지. 감자는 설탕이나 찍어 먹어야 제맛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막 서로 설탕이냐 소금이냐 막 이렇게 막 갈등이 막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요 감정이 이제 번지니까 아내가 그런 거예요. 어쩐지 내가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신네 시아버지가 그렇게 짰지. 짠 게 이유가 있었어. 맨날 감자에다 소금 찍어 먹으니까 인간 자체가 짜짜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남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쩐지 너희 집은 어쩐지 느끼하더라. 그래서 맨날 달달거리지만 속은 어쩐지 알 수가 없어. 막 그러면서 막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이혼해야 되겠다 막 하면서 재판관에게 갔다는 거예요. 재판관에게 가서 말했어요. 감자를 어떻게 소금에 찍어 먹냐고. 그리고 또 감자를 어떻게 설탕에 찍어 먹냐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깜짝 놀라서 그러더래요. 아니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이래? 그랬다는 거예요. 이 재판장은 집에서 맨날 고추장에 찍어 먹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속에 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기를 지금 우상에 드렸네 어쩌네 이거를 지금 이렇게 먹네 저렇게 먹네, 이 문제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셨는데 인내와 위로의 마음을 가지신 거죠. 근데 그 인내가 뭡니까? 결국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충분히 비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든지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누구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셨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하지 않으셨고요. 지금도 비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도 우리를 향할 때, 이웃을 향하실 때 그 마음이요, 그들에 대해서 계속 어떤 마음이요? 인내하는 마음, 계속 참아주시는 마음, 그 참아주시는 마음 때문에 지금까지 심판을 안 당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실은 이웃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이게 비판하는 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면 인내의 다음에 뭡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죠. 위로한다는 것이 아유 힘내 하면서 토닥거려주는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위로해 주실 때 그 위로가 그냥 위로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 걸음을 움직이셔서 정말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위로의 걸음으로 다가오셨는데 그 위로의 절정이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로에는요 희생이 있었고요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로만 아유 잘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셔서 거기에 다가오셔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그 자리까지 가셨던. 그래서 야 너 어디까지 하나 보자 참고 기다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해요? 피 흘리는 자리까지 가서 그 세워주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로마서 14장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참,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거칠 것을 비판하지 말고요. 거칠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 중에 하비콘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하비콘이라는 선교사님이 한국 이름이 가나베예요, 가나베.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셨냐면 그 심지어 창녀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서 그러니까 전도를 해놨더니요 다시 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분들의 내면을 바꿔주시고 이분들이 그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집으로 가게 하고 하는 아주 실은 그 우리나라에 오셔서 귀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의 실제로 그 제자가 됐던 많은 분들이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한국에서 선교 일정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귀국을 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선교사님을 다시 보고 싶어서 한 제자가 미국에 직접 가서 이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만날 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선교 오기 전부터 파이프 담배 피우는 거를 즐겨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한국에 와봤더니 한국에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내내 담배를 다 끊으시고 피우질 않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고국에 돌아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담배를 피운 거예요. 근데 제자가 보고서 세상에 선교사님이 그렇게 좋은 선교사님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미국의 나쁜 문화에 들어가지고 악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파이프 담배를 피우시 뭐 선교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하비콘 선교사님이 자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네. 지엽적인 것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 같죠? 이렇게 말 안 했대요. 이 하비콘 선교사님이 그렇게 그 제자가 그것에 대해서 시험에 드니까 그 자리에서 파이프 담배를 버려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실은 신학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천국 가는데 이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사시려고 하고 그렇게 선교지에서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리 즐길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누군가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든다면 그것을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 뿐만 아니라 도리어 누군가에게 그것이 거침돌이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게 지금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은 피가 터지게 싸우는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냐. 그런데 또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혹시라도 누군가가 걸림돌이 된다면 내 믿음은 다 누릴 수 있어요. 다 뭐든지.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설교 방송이 나가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제가 세례식이 있는 날 그 가운을 입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댓글이 달려 있어요. 뭐라고 달려? 목사님, 이거 꼭 천주교 신부 같아. 왜 그런 옷을 입고 설교를 하세요? 이렇게 이제 누가 댓글을 달아놨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제 그분의 마음에서는 그게 이제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만약에 성도님들이 그렇게 질문했다면 그렇다면 제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혹시라도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걸림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누가 가지셨냐면 예수님 갖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기다려 주시고 오히려 희생해 주시면서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로 오셨다라는 거죠.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드워드 리
셰프라는 분. 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분이에요. 뭐 거기 요리 대결에 나올 필요가 없는 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실은 우리가 지금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불편하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보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와서도요, 아유 저런 더러운 걸 내가 안 보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좋아. 요즘에 온라인 예배도 있고 비대면 예배도 있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하면 돼.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이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웃이. 그 이웃 때문에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채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이웃과 내가 관계를 안 했으면 안 생길 상처가 내 안에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뭐 하게 됩니까? 다시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기다려주게 되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 에드워드리라는 분이 제가 정말 흥미롭고 저분이 대단했던 것은, 그 요리 프로에 진짜 나올 필요가 없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서 자신이 아직도 한국인입니다. 그냥 요리 잘하는 것으로 그냥 자신의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라 나는 한국인입니다. 한국 프로에 나와서 그것을 알려주고 싶고, 또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경쟁 상대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래요. 요리를 만들면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의 경쟁 상대는 저입니다. 저.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관계를 자꾸 많이 맺어갈수록 피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대에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피곤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나와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어떤 모임에 그냥 안 가고 나 혼자 유튜브 보고 끝내면 돼요, 그냥.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며 나아갈 때 그 이웃을 통해서 내게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그 열매들이 실제로 맺혀져 가는 것들을 확인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누리 공동체로 우리가 이렇게 묶어진 이 공동체 모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더 깊이 성숙해지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